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폈던 말씀의 내용들은 바울 사도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변호하는 말씀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자신이 받은 이 직분의 과연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할 때 한마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일, 이것이 사도로서 감당하는 사역의 가장 핵심이다 하는 사실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화해를 이루게 된 모든 신자들은 역시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핵심은 이 화목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결국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함이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되는 일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오랜 장벽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신자들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화해를 이루어가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사, 엠베세더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대리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이 고린도 후서 5장 말미에서 그런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서 6장 1절로 10절이 이르는 내용에서는 이 받은 직분 그리고 그 직분에 따라 주어지는 이 사역 혹은 직책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모본으로서 사도와 복음의 일꾼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역시 그러한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인,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어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직분과 사역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또 회복하고 힘써 나가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이고 또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에 해당되는 부분도 될 겁니다. 먼저 본문 1절로부터 앞부분에 이른 내용 어디까지냐면 2절까지의 내용은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는 것을 사도가 밝혀주고 있는데요. 먼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1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장 마지막 절에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20절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다. 이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또 뭐라고 1절에서는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걸 줄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서도 바울 사도와 이 복음의 일꾼들을 스스로 말할 때 우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나나 아볼로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곧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했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성도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 베드로, 또 바울 사도 자신은 서로 유유상종에서 누가 더 뛰어난 사역자냐, 누가 더 잘했느냐 하는 것을 가름하라고 앞에 있는 그러한 이들이 아니라 그들은 주께서 보내신 그 사역자들로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일꾼들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고 또 구변권변이 뛰어난 그런 놀라운 특성을 발휘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없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분당하는 것, 또 편을 가르는 것, 또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를 만들시 몇몇 사람들끼리 때를 지어서 합의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겉으로는 말하죠. 나는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그를 따르는 제자다. 나는 베드로 사도를 따르는 제자,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제자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편가르기를 했던 모습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과연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 일한 바가 있습니까? 성경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 사랑과 협력해서 이룬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그 준비하신 일들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가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이루신 것을 값없이 나눠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보시느냐? 하나님이 마치 그와 동역하는 자처럼 그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전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나 이 복음의 일꾼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따라서 자신들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의 뒤에 자취를 밟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불러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거 참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얼마나 할 수 있다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얼마나 얻으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여겨주시느냐 할 때는 이 표현 자체가 대단히 영광스러운 표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권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말할 때 그 시대는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다 라고 사도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게 될 그때를 뭐라고 말했냐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7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바울 사도는 그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우리는 그 성취된 시대 가운데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우리가 맞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우리가 조금 뒤에서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서는 사도가 계속 이어가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들이 받은 이 존귀한 직분 혹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분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 왔는가 하는 내용들을 자신들의 신뢰를 통해서 이제 소개해 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3절로부터 8절 상반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비방받지 않으려고. 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서 교회 가운데 일꾼들을 세울 때 그 일꾼을 세우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이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이 은혜, 또 그들의 받은 이 구원, 또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말과 행실들이 비난받아서 회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할 사람들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실상 우리가 뭐 그런 조건이 만족돼서 목사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죠.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주께서 주셨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의 뜻이 회방을 받거나 이방 사람들에게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뭐 저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복음의 일꾼들과 함께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할 목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쉽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의 길에도 걸림돌을 두지 않게 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내가 하는 것들이 만약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그들 앞에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걸 바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당연히 비방을 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는 이제 부모 역할이 자녀들에게는 마치 하나의 본이, 하나의 표본이 되죠. 교회 가운데서는 앞선 사람이 기관장이나 혹은 구역장이나 또 교회 가운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게 양본이 될지 흉본이 될지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몫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나를 본 사람에게 걸림돌이 돼서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게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아야 되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표현이 되겠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신뢰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로부터 8절 앞부분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문제는 우리 사람에게는 가장 그 치명적인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가 강도 건너가고 바다도 항해도 많이 하고 육로로 많이 걸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넓은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환영받고 환대받고 칭송받고 하는 일도 없진 않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일들은 뭘까요? 많은 이 시련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가장 어렵고 힘겨운 그런 상황,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오히려 반대의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또 진실한 사랑,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참 늘 숙제요 과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오히려 반대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생각과 성품과 이런 태도, 혹은 영적인 무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영광스러운 순간뿐만 아니라 욕된 순간도 그러했다. 8절. 악한 이름 또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좋은 경우, 또 어떤 경우는 나쁜 경우, 이런 경우들을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앞에 그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받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해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요. 이제 8절 하반절부터 우리가 읽은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했더니 어떤 모습이 나타났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8절 하반절에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금방 앞서서 사도들이 보였던 그러한 오랜 경주, 오랜 노력, 오랜 씨름, 이 씨름의 결과를 보니까 대단히 역설적인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이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속은 자 같지만 참되다. 또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다. 죽는 자 같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지만 여전히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전 해보셨으리라고 믿어요.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런 모습들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자 같은데
그런 거 보면 뭐 저렇게 슬픈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저렇게 슬픈 일이 많다고 맨날 그 신 앞에서 울고 또 짜고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박해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또 산업조차도 이 로마의 박해가 심해질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빼앗겨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은 박해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감옥에 갇히는 일이 많이 있었고, 또 산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빼앗기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뭐를 더 드러냈느냐, 전혀 역설적인 반대적인 그런 상황들을 드러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했고,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들이 결국 참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로마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한 300년 가까이, 한 300년 동안에는 많은 박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로마의 10대 박해라, 이렇게 교회 역사에서 불러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주 64년에 로마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로마 시를 불로 태우고 방화 사건을 일으키면서 시적인 감동을 받겠다고 한 미치광이 짓을 해놓고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되게 되니까 그 옆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다 예수 믿는 자들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해라, 이렇게 말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네로가,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방화를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이유 삼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도미티안 황제, 사도 요한이 밤모습을 유배했을 때 도미티안 황제가 또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이런 박해가 10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알죠. 313년, 주후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적인 종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종교는 이제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물론 거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역학적인 이야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이제 우리 로마 제국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공인을 하는 일이 벌어질 만큼 많은 그 박해와 시련과 또 순교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한 예수 믿는 자들이 결국은 로마의 가장 중심부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공인하게 하는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초대교회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보여주었던 이런 역설적인 놀라운 열매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10절까지 읽은 말씀에서 말했던 내용은, 그 핵심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가지고 이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 화해의 사역의 위대함이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고군분투했는가 하는 것을 신뢰들로서 보여주었고, 그 일의 열매를 통해서 아주 역설적인 그런 결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게
나타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바울 사도가 받은 그 직분 그리고 그가 맡은 사역에 합당한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다.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들이 된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적용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읽은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거죠.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결국은 받긴 했는데 그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받은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결국 떠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간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했을 때 그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곤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받았는데 그것에 머물러 있지 못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어떤 경우들이 될까요? 우리의 경험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범죄할 때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죠. 비록 범죄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범죄하고 나서도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결국 헛되이 받는 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그나마 이런 정도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자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될 때도 역시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때 조심할 게 있다. 두렵건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두려운 게 뭐냐면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야 될 것은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 이르렀을 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해라. 모압 평지에 있는 모세가 아름다운 땅을 적경선에서 그걸 간곡히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엄숙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서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취하게 될 때, 우리가 교만해질 때, 우리 자신을 높일 때 역시 우리는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헛되이 은혜를 받는 꼴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도 그럴까요? 은혜를 받고 그 값을 하지 못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것을 회피할 때,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역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금방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와 맥이 통하는 거죠.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고 하나님과 동역한다라고 한 영광스러운 칭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나 생각하나 행하는 것들이 결국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거룩한 책임을 우리가 망각하는 일이 되고 회피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역시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꼴이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늘 범죄, 또 회개치 않음, 하나님의 은혜의 망각, 또 우리의 책임을 회피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늘 주의해야만 되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지만, 우리의 신분과 사명이 비방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신뢰를 여러 가지로 앞서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자기의 감정과 기분과 자기 조건에 따라서 막 반응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는 그 모든 그런 오랜 고군분투와 같은 그 삶의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준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이 사명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꼴이 되겠죠. 어떤 신앙생활? 소위 이런 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런 말 쓰죠. 좋을 때는 막 잘할 것처럼 그러다가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등 돌리는 그런 꼴. 신앙의 무게중심이 자기를 향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으면 형통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으면 위로받고 평안하다고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도 맨날 불안하고 맨날 두렵고 걱정거리 이렇게 많고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하고,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뭘 좌로 치우쳤다 우로 치우쳤다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우들이 될 때는 그 신앙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바울 사도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런 삶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 신앙의 대상 대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패턴들을 맞춰가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냄비처럼 끓어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도 결코 이러한 삶을 담아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디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내 생각과 경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 체질을 바꿔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역설적인 삶, 아까 얘기했지만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지 않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죽은 자 같아도 죽지 않고 이런 놀랍고 특별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또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이 사실이 얼마나 그에게는 영광스러운지 그는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이 복음의 사역, 화해를 이루게 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은 그 직분과 그 사명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인내하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것들을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중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반응하기를 힘써왔던 삶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삶의 열매들이 대단히 역설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에게도 이 동일한 신앙을 은혜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부름받은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저희의 삶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바람을 저희들이 잘 준행하기 위해서 저희의 신앙의 체질을 바꾸고 저희의 신앙의 방향을 바꾸고 저희의 신앙을 새롭게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